학도병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던 유엔 군들도 있었죠. 그들 중에서도 특히 저에게 많이 이렇게 다가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황제 근위병들도 참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253승 무패, 그렇게 승리를 하고 영광스럽게 자기 나라에 돌아갔을 때 영웅 대접들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그 나라가 공산국가로 전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산 정권에서 그 황제 근위병들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싸운 반동분자라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몰수하고 모진 핍박 속에서 오랫동안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전 군인이었던 그들 자신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손자들까지 지금까지도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답니다. 공산국가는 이미 이제 끝나서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난해져 버린, 그래서 자식들이 손자들이 배우지 못한, 그래서 어려운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자유 없는 억압 가운데 북한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의 삶은 말 그대로 비참한 삶이죠. 우리도 그랬을 터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도 또 희생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에 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일제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오키나와, 그곳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류큐 왕국 다른 나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노골적인 지금 탄압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차별이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잖아요. 일본이라고 나라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티벳이나 신장 이구르 자치구,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인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으로 지목되는 곳들이죠. 티벳은 문화적인 청소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탄압이 되어지고, 신장 이구르는 첨단 기술을 동원한 감시와 강제 노동으로 고통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덕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해방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것도 또한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맞서 싸워서 자유를 되찾고 독립을 되찾는 것 당연한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붙잡혀간 그곳 바벨론에서 집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다시 말하면 정착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거기서 번성하고 살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한 것은 7절에 오히려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수들 암살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항복하고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냥 거기에서 포로에 잡혀간 그곳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원수 나라의 그 평안을 구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평음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관심이 있었고 당신의 백성들의 평안함에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구하기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에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앞장섰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노예 소속 중에 한 교회인 승동교회 종로에 있는 그곳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이 3.1 운동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인쇄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이때에는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즉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하시다가 마침내 이제는 징계의 매를 때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패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어주신 상황에 지금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며 말씀대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만 되는 그런 징계의 때란 얘기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 방법을 배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그리고 그들이 꾼 꿈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의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물리치게 해줄 거라고,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듣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점쟁이들, 때로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극히 구약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 그 방법들이었던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욱더 신약에서는 이미 성경의 계시가 끝난 시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내라라는 그런 말씀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말씀을 따라서 견뎌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에 싸우든 또 하나님께 기도하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특히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서 여러 강변에서, 왜냐하면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 이 나아만 장군의 안주인 종살이를 하고 있던 한 이스라엘 소녀, 그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 가까이 되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왔던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 말을 아람 왕궁에서 2인자였던 그렇게 지체가 높았던 장군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그 적국의 나라, 자기네들을 물론 복속시켰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음모와 계략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진짜 이 일들이 일어날지 어떨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움직였고 아람 왕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이 소녀가 신뢰감 있게 살아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데 다른 걸로 쓴다 해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이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녀의 삶 때문에 나하만이 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요? 장군에게도 간수들에게도.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대기근 동안에 생명들을 살려내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살려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삶이 그리고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며 살아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암송의 말씀으로 봤던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만약에 전쟁의 포화가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뽑혔을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들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란 얘기입니다. 물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더 고요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 민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